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요 항상 꼴찌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맨날 성적표를 받아갖고 꼴찌를 하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도 또 꼴찌를 해가지고 오면 부장이 인연을 끊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도 막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기가 쉬운가요? 그날 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또 꼴찌인 거예요. 아버지가 인연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쩌나 싶어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성적표 받았지? 너 이번에는 어떻게 성적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인연을 끊고 왔어요. 아버지가 인연을 끊겠다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미 인연을 끊고 와갖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함부로 인연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약함을 넉넉하게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 가야.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제대로 쓰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못 써요. 좀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잘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주도해서 내 삶은 이래 만들어 가겠다. 내 삶은 이래 세워 가겠다.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인가 하면 거기에 어떤 응답을 가지고 서는 것. 어떤 응대를 가지고 거기에 설 건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리스판스, 응답.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성공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우리가 어떤 리스판스, 응답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계획하고 주도하는 삶, 이런 삶이 성공하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셔.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저런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 우리가 더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놓여지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가 바벨론 이 땅에 이렇게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끼어있는 나라죠. 위로는 중국에, 러시아에, 또 미국에 이렇게 끼어있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 좌지우지 돼요. 평화의 시대 때는 평화를 누리지만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위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평화의 시대일 때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에 이 전쟁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을 이기고 크게 승리하게 돼요. 크게 승리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어디를 들러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들러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러서 가면서 그때 세워졌던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붙잡고 거기에 세워졌던 지식인들과 고위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도 거기 어떤 지식인층에 속했던 사람인 거죠. 고관의 자녀였던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낯선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고위 관료의 아들이었던 이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서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바벨론이 어떻게 세웠냐 하면요, 환관으로 세웠어요. 그럼 환관이 뭡니까? 환관이 뭔지 아시죠? 환관으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자기 앞에 닥쳤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섰는데 이 바벨론에 와갖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다니엘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너무나도 악조건이 자기 앞에 이렇게 닥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악조건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이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리요. 다니엘은요, 너무나도 복된 사람으로 탁탁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진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갑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도 그랬죠. 고귀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박탈당하고 외국으로 팔려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죠. 어려움이 바뀌어가지고 그가 딛고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요. 어려움이 그 앞에 닥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이 헤쳐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전과 문이 되어가지고 요셉의 삶이 이렇게 펼쳐져 갔듯이 다니엘의 삶도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노예였었는데 총리가 돼가지고요, 7년 동안 대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아집니까? 나쁜 조건, 악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우리가 주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영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진다고 우리의 삶은 기대할 수 없는 삶이다, 이래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건강이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집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진다면요, 제 아버지는요 100세는 사셔야 됐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요. 쓰러지시기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표가 나왔는데요, 정상 그 수치에서 벗어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모든 것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근육량은요, 얼마나 근육량이 많은지 40대 신체 나이였어요. 그런데 쓰러지셔가지고는 결국 못 일어나시고 70 좀 넘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됩니까? 예상대로 안 돼요. 예상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예상대로 세워집니까?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똑똑하고 남다른 외모가 보였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썼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온통 부풀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고 그냥 평범한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꿈틀꿈틀 어떤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또 다른 자리에서 딱 자리매김해갖고 자기의 어떤 삶을 딱 펼쳐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안목과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래 좋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최고로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가 그냥 피부에 와닿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서는요, 좀 입을 헹구려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나오는 그 수돗물이 입을 헹굴 수도 없는 그런 물이 거기서 나와요. 한번 이렇게 물었다가 그냥 확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나오고 있어요. 먹을 물 구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열정과 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뜨거움을 그들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 같은 것을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들었던 것이 갈릴레아 선교센터입니다. 거기서요, 아리안토 카렌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카렌트 목사님이요, 배가 막 이만큼 나온 목사님이에요. 우리 배는 배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세워진 목사님.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요,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우리가 거기서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인도네시아를 다니면서요, 희망 없이 포기해갖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 없다, 노숙하고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한 10여 명 청년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번씩 예배드려요. 예배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15장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뭘 심어주냐 하면요,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요, 10여 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발을 신은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진 건물들이 얼마나 덤성덤성 허름하게 지어졌는지 밖에서 보면 안이 다 보여요.
그렇게 허술하게 겨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허겨진 땅에 황무지에다 지었어요. 밑에는 모래바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세워진 자기의 삶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에 비하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는요, 그런 가슴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왔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회적 은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12만 명. 밖으로 안 나와요. 밖으로. 방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12만 명이에요.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좌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회랑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가족이랑도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은둔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뭔가를 향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어떤 열정이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갈릴레아 선교센터 같은 이런 선교센터도 없어요. 카렌토 목사님 같은 그런 가슴 뜨거움을 가진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배가 이만큼 나와서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생각했는데요. 보니까요, 그 속에 영성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슴 뜨거움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이 가슴 뜨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한참 예배 드리는데 뒤에 청년들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런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까? 좋은 조건 속에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잘 세워지고 행복하게 세워집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존,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 포로로 잡혀왔어요. 살아남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요, 뭐가 주어졌냐 하면요, 왕의 음식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왕의 음식, 그 포도주 그거 먹고 여기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더 급선무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생각과 달리 다니엘은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잡혀온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땅이에요. 갈대아 땅. 여러분, 갈대아 땅, 갈대아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사탄은 또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갈대아 땅, 거기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는요, 자기는 여기서 살아남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 신앙의 통찰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38장을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묵상하면서 왔어요. 38장은 좀 읽기가 뜨거운 장이죠.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입니다. 매번 38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왜 굳이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좀 빠지면 좋겠다 싶은 한 장을 골라하면 창세기 38장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고 후딱 지나가고 39장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신나요? 요셉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이런 어떤 믿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고 싶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어떤 부정,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못내 마음이 불편한 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새벽기도회에서 38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38장을 여기에다 왜 기록하셨는지를 끝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사 취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의무를 형수에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게 동생의 의무를 해요. 근데 오늘도 죽어버려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말 문제다. 다말과 결혼시켜놨더니 큰아들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넌 니네 뭔가를 돌아가라 했지만 사실은 쫓아낸 거죠. 엘과 오난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다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의 이 집안은요 사실 흠모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닌 거예요. 다만이 시집 와서 보니까는요 이 집안이 뭣도 모르고 와서 시집을 왔는데 이 목동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예요.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잠자리가 편치가 않아요. 노숙하기 일쑤예요. 그러니까요 삶이 안정되질 않아요.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하면요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린 살인자 집안이에요. 아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요 그 세겜에서 자기 수가 틀리니까요 세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다말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 집안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가 하면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살인자의 집단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막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아이고 뭣도 모르고 이 집안이 시집와갖고 살다가요 쫓겨났어.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거기서 벗어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면 다말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은요 도망칠 생각이 없어요.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요 자기 본가로 돌아갔는데 과부의 의복을 벗지 않고 지내고 그러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뭔 의미입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인 거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다말이 있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요. 유다를 유혹해갖고 던지고 보니까 다말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시아버지하고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음란한 여인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다말을 이래 평가하지 않아요. 다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다의 집안을 이래 생각해요. 살인자의 집단이다. 세겜에서 모든 남자를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살인자의 집단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어떤 후한무치의 악한 사람들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다말은요 다른 것을 봤어요. 다말은 뭘 봤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어서 언약을 사람에게 주고 이삭은 그 언약을 잘 정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을 잘 붙잡고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있는 집안이라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조건은 어때요? 살인자의 집안. 엘오난 성경은요 이들은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은요 영 안 좋아요. 근데 다만은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 하면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예수님 비유처럼요 다말은 그 집안에 숨겨진 보화
그의 시어머니 수아의 딸도 발견하지 못했던, 루벤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밑으로 올라가서 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집안에 숨겨진 보물을 다말이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물, 그 보화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거기로 나아가고 있는 다말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말을 얼마나 복되게 받아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리브가 사라 이런 사람들은 이름 기록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의 이름은 딱 4명밖에 없죠.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어떻게 그 1장 3절에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말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한 단락 한 페이지에다가 다말을 딱 거기에다 기록해놔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굳이 다말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 다말의 이 신앙의 안목과 통찰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셨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말이 가진 게 뭐예요? 안목이에요.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그 보화를 본 거예요. 그 보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이 이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생존, 살아남는 게 문제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살아남아야 돼. 생존해야 돼. 근데 다니엘은 뭘 본 거예요? 생존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셉을 보내요? 요셉에게는요, 그게 안에 중심에 딱 세워진 이 자존감이,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먼저 1차 포로로 보내요? 다니엘에게는요,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내야 돼요.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음에 올 유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거기 자리할 어떤 터전을 마련할 이 선발대가 필요해요. 12아들 중에서 한 명은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먼저 보내요?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내요? 요셉에게는요, 이 안목과 이 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유혹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신앙의 중심, 자존감, 이걸 갖고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딱딱딱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만들어가요. 다니엘은요, 1차 포로로 잡혀가요. 선발대예요. 이제 2차 포로로 잡혀오고요. 3차 포로에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먼저 신앙의 터전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중심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인가 하면 신앙의 중심이, 자존감이 딱 세워진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어떤 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안목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실패했다. 실패한 사람들의 구차스러운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거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세워갔던 거죠.
어제 점심 먹으면서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유퀴즈를 봤어요. 유퀴즈에 누가 나왔냐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가 나왔어요. 이 행복에 관한 어떤 유명한 학자, 서은국 교수가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있는가 검색해서 봤더니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주 독특한 어떤 이 사고와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행, 스트레스 이걸 제거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불행,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불행과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거지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조건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래 비유하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죠.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렇죠? 그럼 겨울에 따뜻하게 지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면 따뜻해지나요? 안 따뜻해져요.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또 다른 에어컨이 아닌 따뜻해지기에 만들어지는 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서은국 교수의 이 답변 속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어떤 통찰을 얻었어요.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생각해요. 조건이 좋으면 좋아질 것이다.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9월이에요.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다 뒤로 물러설 것밖에 없어요. 다 포기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비전,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은혜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